마음에 두는 사람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몇 번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선택. 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몇 번 정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지은 베리 슈워츠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 약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 하루에 3만 5천 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책을 보면서 엄청 놀랐는데 내가 하루에 3만 5천 번이나 선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결정을 위한 뇌과학이라는 책을 지은 조엘 피어슨 박사는요, 어떤 사람은요 수만 번에 걸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결정을 회피하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결정 피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후가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래서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뇌가 보내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선택은요, 그 선택의 기준점이 분명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선택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겠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한 가지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의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들이 들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 우박을 피해 집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왜 애굽과 이 바로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실까? 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실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10가지 재앙,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을 다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고 지진을 보내셔서 몰살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단번에 전염병으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존재다. 쉽게 말하자면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죠.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유일한 생명줄이 뭡니까? 나일강이죠.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요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번성을 가져던져고 믿었던 개구리 신을요 하나님은 헛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주관하는 분,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애굽과 바로의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내일 불덩이가 섞인 초자연적인 우방이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들에 머물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에 그대로 머물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인지,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이 17절인데요.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예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교만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와요? 교만이라는 단어 앞에 여전히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여전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나를 높인다라는 단어예요. 나를 높인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 의미는 뭐예요? 겸손, 하나님을 높인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전히 교만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누구를 높였다? 바로 자신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의 우상이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헛됨을 말하고 물과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택하라.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시제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동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능동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애굽의 재앙이 있은 후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 이 세상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런 애굽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요, 균열을 조금씩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위에 여러분 쇳덩어리로 계속해서 여러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면 이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교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 균열을 조금씩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균열을요 조금씩 가하시는데요, 그 균열을 통해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통 같은 이 바위 같았던 마음이 굳어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균열을 조금씩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이 단단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단단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이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명이라도 애굽에 있는 그 영혼, 죽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단한 마음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를
놓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민족성으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민족성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로 바뀝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리다라는, 다리다. 하나님은 들과 집으로 나누시지 애굽과 이스라엘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들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든지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들에 머무느냐 집에 머무느냐, 선택의 판가름이 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결국 선택은 무엇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 저는 어제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려고요. 그 더운데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세상이 추구하는 곳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존재로 이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점심을 먹는데요, 우리 유치부, 유청부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하고, 야 그래도 밥 먹었니? 그러니까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죠. 근데 아이들이 사무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들어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너 보고 싶어서 또 쫓아왔어요. 이런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오니 사무실을 딩그러마 쳐다봐요. 그러더니 무슨 책이 있나, 무슨 간식이 있나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가보니까 쫄래쫄래 3명이 또 쫓아와요. 그러더니요 이 3명의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처럼 나중에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너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서 아이들을요 껴안고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에요 말씀이 조금씩 있으니까는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마치고요 이 아이들이요 이 본당에서 뛰어놀고 싶다고, 아이들이요 이 본당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세상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들로 밖에서 노는 걸 즐겁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뛰어노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 막 울음소리가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굽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사모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굳어진 마음의 균열을 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당신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목적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내가 자기 이름을 넣고 김대중을 세웠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김대중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을 세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를 세우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적을 갖고 이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쓰임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경대학을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 즐거운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0이 넘으신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80이 넘으신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권사님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더움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권사님은 저 몰래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아마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주의 청년들이, 새하늘교회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여전히 교만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 이 얼음 덩어리가 내린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이렇게 내린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세상에 우박이 내릴 날씨가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려면 구름이 많이 끼고 대기가 불안정해야 됩니다. 대기권에 큰 얼음이 형성돼야 하고 엄청 차가워져야 큰 우박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애굽은요, 날씨가 어떤 날씨예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준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 한 번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뜨거운 기후에 우박이 내린다는 것이 어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열대에 가까운 지역이고 거의 비가 없는 건조한 준사막 지역인데 큰 얼음 덩어리가 우벅이 되어 내린다고 얘기하니 그것이 어찌 믿겨지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장 성경 말씀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에 구원 얻을 것입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믿는지 안 믿는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보세요. 이 세상이 믿는지 안 믿죠. 안 믿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재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단단한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점점점 그 단단한 마음에 균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마음의 균열을 일으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누구도 믿지 않았죠. 애굽에 있는 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라. 내가 이 땅에 우박을 내리리라. 모세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그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머무는 땅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하나님의 재앙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물려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들에 머물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도 우박의 해가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나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담아두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고백으로 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외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나 주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실패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교회가 일어나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복된 은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